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일의 중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날마다 소망을 다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거룩한 날 주님, 거룩한 날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며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며 행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용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할 저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서 살았으며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였으며 행동은 비루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생각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도 온전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0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을 지키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날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확산의 코로나와 세계 경제와 정치의 혼돈의 여파로 국내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등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 정치적인 분쟁과 이권 다툼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금의 어려운 상황 뒤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절실한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기도에 매진하여 조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2년 예수사랑 큰잔치와 총동원주의를 예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지역사회와 해외 선교와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27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2022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무사무탈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한 각 부장님, 전도사님, 각 반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은혜로운 섬김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일할 수 있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하나값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예물과 또 10의 1조와 1,000번제와 그리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 뱅킹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예물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갑절로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명품 성도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교회 곳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봉사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그들의 아픈 곳, 그들의 연약한 곳,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음 어렵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군에 있는 주의 아들들을 온전히 붙드시고 더위 가운데 훈련하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또한 유학 중인 주의 자녀들, 직장으로 장기 출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치안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지방으로 출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제3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3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락방 연합 예배가 7월 21일 날 목요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순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락방 식구들 꼭 참여하여 주셔서 이번 상반기 다락방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상반기 때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자님들께서는 함께 은혜를 나눌 성도님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다락방 연합 예배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이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전도되어지지 않는 종족, 그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목요일 날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 우리 김봉현 전지훈 권사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꼭 하나씩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고 한 분이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초하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최종혁 안수지장께서 전도 우리 지난 예수사랑 큰잔치 때 이렇게 VIP로 삼고 전도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주부에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11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김초하 성도님 아무도 모르세요.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새가족 부장님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한성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김초하 권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사해 주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실 때 빨리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우리 일회 찬양대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번 목요일 날 있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와 그리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일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다락방 연합 예배이기도 합니다. 꼭 많이 나오셔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회 찬양대가 주 날 지키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의 일제의 압제와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전쟁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IMF 시대였겠죠.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을 때, 그래서 5월과 6월이 되면 보릿고개로 고생하고 연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는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라고 하는 것은 국가 부도의 상황이에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IMF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시기들을 지냈습니다. 그때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금리도 말할 수 없이 높이 뛰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온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난을 극복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가정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 또 서로 가족이 깨어져야만 했고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IMF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2년 6개월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생활이 정상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황이 더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2년 6개월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소상공인들 또 심지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100만 원 줬으면 미국은 1000만 원을 주는, 우리나라는 10만 원을 줄 때 미국은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빼고 5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를 열면서 많이 풀린 그 돈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물가가 너무너무 올랐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유가가 2,000원을 넘어가고 정부는 아무리 유가를 내려주려고 세금을 줄여주는데도 2,000원을 내려오지 않는 거죠. 요즘 갑자기 지난주에는 1,900원대로 내려왔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름값 2,000원,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유값은 항상 휘발유보다 한 100~200원이 쌌는데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그래서 싼 맛에 차량 유지비가 싼 것이 이점이 돼서 샀던 경유차를 사셨던 분들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교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정말로 기름값이 비싸다는 거. 옛날에는 우리 스타렉스를 6만 원만 넣어도 다 못 넣었어요. 근데 7만 원이 넘어 들어가요.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경유를 넣는 차는요 8만 원이 안 넘었는데요 10만 원이 넣어도요 안 채워져요. 그만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문제, 밀가루 문제, 원자재 문제로 인하여서 막 빵집에 가면은 값이 막 하루아침에 또 올라요. 심지어는요 어제는 우리 주부를 인쇄하는 주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주보를 인쇄하는데 한 주에 12,000원에 인쇄를 하거든요. 또 이제 배달해 주는 거에서 한 주에 13,000원에 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15,000원에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무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7월 달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냥 우리 총무님한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도 힘들지만요, 우리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이렇게 났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고. 그게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확진자의 수가 만 명 아래로 내려가다가 9,000명, 8,000명, 한 7,00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긴장을 다 풀고, 지금 제가 어제도 지방을 다른 지역에 가봤는데, 아유, 수영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영장에서 마스크 하고 있을까요? 벗고 할까요? 다 벗고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의 수가 다시금 10,000명을 넘고요, 20,000명을 넘고요, 4만 명을 넘는 것이 불과 일주일 어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더블링이라고 그러죠. 그 확진자의 수가 배가 되는 것을 더블. 이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나 또 보건당국에서는 9월, 10월이 되면은 20만 명에서 어떤 사람은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다시 생길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미크론 이 정도만 알았지, 요즘은 BA 5.0, 뭐 BA 2.75 이런 얘기를 해요. BA 5 하길래 BA는 영어를 하면서 왜 5는 5라 그럴까? BA 5라고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사이에 다시 BA 2.75가 생긴 거예요. 근데 BA 2.75는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도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우리 운정에도 왔더라니까요. 2.75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진자들이 수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교회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소독제 한번 하고 올라오세요. 그 예배실도 들어올 때도, 들어오고 나갈 때, 식사하실 때도 꼭 이렇게 손소독제 하시고, 물론 점심 식사를 하실 때는 다 이 개인 방역을 위해서 이래 개인이 드시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손소독 잘하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개월 되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바로 위에 있어서 이제 뭐 머지않아 20%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은 서로 다 싸우고 있어요. 말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총체적, 사회적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또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또 말하지 않는 나만의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베푸시옵소서. 그런 절규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대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역사 세계사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예요. 신흥 왕국이었지만 그 신흥 왕국의 힘이 점점 강성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위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최초로 통일한 나라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이 나라가 어디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남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금, 은 모든 것을 히스기야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가 바치는 그 모든 공물을 받아서 돌아가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남유다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얻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제 왕정 시대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사야가,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37장 제일 위에 보면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왕하 19장 1에서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7장 내용 전체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도 많고 똑같은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19장을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또 37장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당신의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왕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고, 왕이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아수르에게 줄 것 다 주고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까? 나는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내가 회사에서도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은 자유의 몸이나 내 모든 것은 다 갇혀있는 그런 것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그런 정신적 질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괴롭히고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 이제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뭔가가 나를 꽉 누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여러분이 열왕기하 19장과 함께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장, 이사야 36장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보낸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37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뭘 부탁하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쁜데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예요. 여러분에서 존재하는 자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 바빠서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면 어떤 분은 밤 11시에도 전화를 하셔요. 밤 11시에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도 집에 오고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너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여라. 여러분이 견딜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오산이에요.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또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고하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뭘 하달라고요? 기도하라.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뭐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정작 여러분은 당사자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잘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어렵고 힘든 일에 빼앗겨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여 있으니까 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상태로 보니까 상황이 정확하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후는 37장 21절 이후에서 37장 35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30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망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뭐니 해도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첫째 해에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에워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 문제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 부탁을 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1절에 보면 31절 2절에 보면 남은 자를 다시금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식물들을 비유하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죽을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워싸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36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중에 들어가셔서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서로 오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렇죠? 어쨌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활도 못 쏴보고 그들은 흉벽을 쌓지도 못하고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네립 왕이 38절에 보면 자기의 신 니스룩 신전에서 이렇게 신에게 경배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어찌 감히 신전에서, 그죠? 그런데 또 그의 두 아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아버지를 죽여놓고는 그럼 자기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정작 죽이는 악행만 맞고 또 다른 아들 에살 햇돈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를 통일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다 삼키려고 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36절 18만 5천 명이 죽은 것과 사네립이 죽은 것 사이에는 약 2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로 앞뒤를 구분할 수 없고 이리 봐도 좌우를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앞뒤를 봐도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무엇이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움을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외롭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공격 앞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느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과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하지만 뭐라고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은 블루 오션을 얘기합니다. 호황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그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블루오션이 보이게 하시고, 그 블루오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기도의 종들과 여러분의 목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러시군요.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중보기도실에 써놓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중보기도 카드는 연초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런 설명을 해드렸죠. 그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쓰는 거고, 중보기도 카드는 항상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언제든지 상시로 그것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런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보기도 카드 쓰는 것을 주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카드를 써서 중보기도 함에다가 넣든지, 중보기도 카드 함이 어디냐면요, 나가면 딱 정면에 있는 곳이 중보기도실이에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요. 그게 딱 집어넣으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저에게도 전화하셔가지고 기도 부탁하세요. 또 제 아내에게도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생각이 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원수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원수를 심판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마음도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 일로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앗수르는 누구이십니까? 포기하기에는, 낭망하며 절망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아직도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기에는 일러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함께 기도할 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괴롭게 한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들, 여러분을 코너에 물은 그 자들을 오히려 여러분이 다스리게 하는 왕적 은혜, 제사장적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히스기야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오히려 상대는 더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 목자를 찾든지 중보 기도를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더 힘든 것은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나의 문제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자녀를 찾아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자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정과 내 상황이 히스기야 왕 같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심지어 내 것을 다 주었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압박해오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는 아수르의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쩔 바 몰라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또한 기도의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원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함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히 신실하게 이루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앞에 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종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친히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우두머리 산일이 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나가게 하는 복의 통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